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신자들 간의 소송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참 복잡하죠. 참 또 신자들 간의 소송을 해요. 네? 교회 성도들끼리 이 소송을 해서 법정 싸움을 한다. 그거 뻔한 거잖아요. 뭐 때문에 소송하겠어요? 뭐 돈 때문에 그러겠죠. 뭐. 그렇잖아요. 땅이라든지 돈 때문이라든지. 뭐 다른 거 소송하겠어요? 읽어보세요. 자, 신자들의 소송 문제를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들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시작이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는 교회 내 써보십시오. 교회 내 분쟁을 법정으로 갖고 가는 문제에서 바울이 얘기해요. 다시 한번 교회 내에 있는 분쟁을 세상 법원에 갖고 가서 판결을 해달라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1절부터 6절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절부터 6절까지 야, 교회 내 분쟁을 가지고 왜 세상 법원에 가서 판단을 해달라냐? 어?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자들인데 세상이 너희를 판단하게 하니? 그렇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골치 아픈 교회야. 이게. 1절부터 6절은 교회 내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소송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질책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7절을 보십시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송사는 고소예요. 너희가 피차 송사 고소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뭔 말이야? 그것 갖고 송사를 하니? 너희 중에 피차 형제들 간에 피차 그 일을 갖고 세상 법정에 갖고 그걸 판단해달라고 그렇게 재판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니? 그리고는 이제 11절에 가서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은 11절 말씀은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해서 변화를 받아라. 너희가 다시 한번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는 우예요. 9절에서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막 이런 것 도적 10절 고린도전서 6장 10절 탐남, 술취함, 후욕, 토색 이런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행동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를 따져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따져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직분을 갖고 있어도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동성연애잖아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해이되었고 이런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10절 하반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뭐야? 뭔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자 오늘 시작을 하면 이 시작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주님께서 6장 1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자 집중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예요. 교인들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일이 벌어졌어요. 성도들 간에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송사하고 구태여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표현하면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한다.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세상 법정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네? 여러분 교회의 일을 교회 안에서 마무리해야지 교회의 일을 바깥의 사람들 불의한 자들에게 교회의 일을 폭로시키고 교회의 일을 얘기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덮고 우리가 안에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갖고 세상 법정에도 가고 또 성도들은 밖에 나가고 막 교회 이 얘기를 막 다른 사람 하고 다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냐. 언더라이즈면 성도들 앞에서 왜 불의한 일을
불의한 자들 앞에 송사하고 성도들 앞에서 이 말이 불의한 자들은 써보세요. 세상 법정이에요. 세상 판사들이에요. 세상 지도자들이에요. 앞에서 고소하고 또 성도 앞에서도 왜 하니? 소송할 때 어떻게 교회 성도들끼리 어디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 세상 앞에 고소를 하냐? 고린도 교인들 간에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 문제를 어디로 갖고 갔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갔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서 판결을 해달라? 그것은요 성경적이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교회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렇다면 바울은 믿는 자들의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소송한 일을 금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 지금 바울은 그러면 믿는 자들이 발생하는 문제를 세상 법정에 절대 가지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3장 앞으로 가보세요. 로마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래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 명령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여기 나오세요. 3절부터는 관원들, 세상 관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는 뭐예요? 1절, 2절은 뭐예요?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직분자들에 대한 권세. 두 번째, 3절부터는 관원들. 자, 나오네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 그렇잖아요. 재판관은, 경찰관은 어떻게요? 내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언제부터 두려워해요? 내가 범죄를 하고 악한 일을 할 때 경찰관이 두렵죠. 판사가 두렵죠. 법원이 무섭죠.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받아. 무슨 이야기예요? 이 선이란 말이 뭐예요? 보기 좋다. 토브라는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기 좋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칭찬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지만 세상 사람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도 진짜 교회를 다닌 저분은 다르다. 그러면서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그는 누구죠?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너에게 네게 선을 이루느라. 그는 누구예요? 세상 관원, 세상 재판장. 그 여러분 세상을 완전히 이원화 시켜갖고 완전히 거기는 악한 거고 여기는 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분법화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어떨 때는 그 이분법도 적용이 됩니다. 그냥 모든 것이 이분법, 선과 악으로 그냥 이렇게 배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죠? 지금 3절에 관원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돼요. 무슨 말이 되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산다면 세상 관원이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올바로 세금 내고 올바로 내가 뭔가를 다 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라. 자,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니. 이 칼은 뭐예요? 권세예요, 권세. 공연히 권세를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자, 어쨌든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에 어떻게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럼 봅시다. 5절 시작.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고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올바른 하나님의 권세에 뭘 한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교회 분쟁을 갖고 교회로 가지 말, 세상 권세자분들 가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는데 세상 권세가 뭐가 두렵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요? 믿음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하면서 진짜 뭐 진짜 10원 하나도 어떻게 안 하고 100% 하는 그런 기업도 있겠지만 뭐 이랜드 그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듯이 뭐 정말 세금 정확하게 내잖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뭐 국세청에서 나와도 나온 그 뭐 집행관들 와도 종이컵에다가 커피를 줄 정도라면서요. 뭐 저는 보냐 들리는 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세금을 철저히 낸대요. 어, 꼬투리 잡힐 일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결론은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는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는 자에게 뭐요? 세금을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할렐루야. 결국 뭡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7절까지 너희 삶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으로 모든 걸 다 분별하지 마라. 아셨죠? 바울은 여기서 본문 가보면 세상 법정 권위를 전면 부정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바울은 지금 고린도서 6장 다시 가보세요. 바울은 세상 법정을 전면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분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문제를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세상 불신의 법정에 제소는 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고 교회에 분쟁이 발생했거든. 그 발생한 법을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세상에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읽어보십시오. 2절에 고린도서 6장 2절에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여기서 2절에서 반복된 단어가 말씀이 뭐예요? 판단. 몇 번 나와요? 3번. 판단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다시 한번 2절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대요. 예?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뭔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마지막 때요, 12제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마지막 때. 그러면 지금 오늘날 현실에도 우리 성도가, 자, 2절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죠. 무슨 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판단받고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자신들이 왕이 되어 살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지만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삽니다. 진짜 믿음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방향을 역행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잖아요. 그 자체가 뭐다? 세상을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도라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세상 사회가 별 다를 바가 없어. 다를 바 있는 건 뭐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이게 되겠냐 이 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왜 성도들 간의 문제로 세상의 법정에 호소하지 말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성도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따로 구별한 거룩한 자이기에 뭡니까? 이러한 자들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지 못한 세상 법정에 너희들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겠니? 가지 마라. 바울은 본절에서 자, 판단이 뭐라고? 심판이에요. 자, 2절. 바울은 본절에서 심판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두 가지를 요약해요. 첫 번째 뭡니까? 1절에서는 써보세요. 교회 내 분쟁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마라. 1절은 교회 내 분쟁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마라. 2절은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심판해라. 성도들의 어떻게 해요? 구별된 삶을 통해서 지금 현재
현재의 삶을 통해 세상을 심판해야 하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심판을 받게끔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런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산다? 성도가 아니죠. 다시 한번 우리가 2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된 말씀이 판단이에요. 판단이란 말씀은 심판이라 그랬어요. 장차 미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지만 다시 한번 종말론적인 심판이지만 우리는 현재에도 이 심판, 판단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교인들은 종말론적 심판 때 모두 심판을 할 것 하지만 영적으로 현재다. 그죠?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자, 27절. 마태복음 19장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한다? 심판. 미래에 마지막 때 이렇게 되지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심판이 나타나야 돼요. 다시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27절에 모든 걸 버리고 쫓았는데 내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지금 뭘 얻기를 원해요? 세상의 영화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나에게 뭘 주실랍니까? 그 예수님이 세상을 주는 게 아니라 28절에서 뭐라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한다? 심판. 이스라엘 12지파가 뭐예요? 택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현세 예수를 믿는다고 현세적인 걸로 보상을 받으려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뭘 다 버리고 교회에 들어오면 마치 이런 것들이 막 잘 돼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오면 뭐 안 되는 것도 막 풀려갖고 막 다 돼야 되고, 그걸 베드로는 원했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주지 않는다.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살기 어렵고 힘들겠냐고. 그러면서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집이나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이는 자. 뭔 말이에요? 이 사람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모도 필요 없고. 아니, 최대의 가치를 갖다 주님 앞에 둔다는 거지. 부모도 필요 없고 전토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이 말에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니까 이걸 갖다가 이걸 다 버리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디로? 집단 생활. 거기서 살아야 돼. 성경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버리라고 했잖아. 야, 예수님이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라 했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살 때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다. 얼마나 무지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7장을 가보면 구약의 성경 21절 시작.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고 때가 이름의 성도가 나라를.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누구죠? 하나님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에요. 다시 한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언더라인 쳐보세요. 성도들은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신분이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니까.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해서 신원이 뭐예요? 갚아주는 거 아니에요. 네?
성도들이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한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신원해 주신대요. 때가 이르면 성도가 나라를 얻으리라. 우리는 금방 뭐가 좀 빨리 되고 빨리 그 성취되는데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종말론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그런 엄청난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세상을 심판하는 교인들이 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은 세상을 심판한다. 본문 다시 가봅시다. 바울은 본절을 통하여 마지막 날, 종말 끝날에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자다. 그렇죠? 그렇게 심판 너희들이 할 잔데 사소한 문제 가지고 법정으로 가서 싸우니?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신분이 이렇게 높은 고귀한 신분을 갖고 있고 너희 신분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인데 너희끼리 그 사소한 문제 갖고 법정에 가고 그걸 갖다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으라고 그래 하니? 지금 바울은 굉장히 질책한 거예요. 너희 신분이 어떤지 아니? 여기서 그거 내 거 네 거 하면서 그거 갖고 그거 싸우면서 말이지. 세상에 법정에 고소를 하고. 고린도 교회는 골치 아픈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하여튼 물러나고 성적 물러나고 우리가 쭉 봤잖아. 돈이 많으니까 무역이 왕성하니까 신전도 많고 그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뭐요? 심판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 연들어주세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심판하기를 감당치 못하냐? 그것 갖고 꼭 법정에 가야 되니?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뭐 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과 기적을 좋아하고 은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은사장이잖아요. 은사장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다는 거는 이거요. 어떻게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말씀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은사가 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마지막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의 신분을 받은 성도들은 누구까지 심판한가 볼까요? 우리가 누구까지 심판한가 볼까요? 자, 3절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자, 판단이라는 말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랴. 다시. 자, 3절 보세요.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을. 여기서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의 기원이 어떻게 합니까?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마귀들.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그때나 지금이나 그 타락한 그 사단들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심령에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자기가 왕되게 만들고 막 부추기잖아요.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온전한 십자가를 알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예배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왜? 말씀을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우리가 타락한 천사를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하거든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기서 세상 일 동그라미 쳐보세요. 세상 일은 어떤 일이에요? 여기는 법정 용어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세상 일이라 그래.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난 이런 평범한 일 갖고 그거 일일이 그걸 가지고 고소를 하고 이래 되겠니 말이에요. 누가 그랬다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고 지금 서신서를 쓰고 있다고요. 예. 물론 자기가 설립한 교회고 또 아블론 목사님이나 이 후임자라고 받은 분들도 굉장히 고린도 교회 때문에 골치가 찌근찌근 아픈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자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알아야죠. 3절의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신분이라고요? 타락한 천사도 심판할 그런 위치에 있다고. 아까 읽었죠. 예수님의 12제자와 12제자가 뭐예요? 12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그런 너희들이 그런 존재인데 사소한 그런 거가 평범한 일, 세상 일 가지고 어떻게 법정에가 그렇게 싸우면 되겠니?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일반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사소한 일까지도 어디로 갖고 갔다? 법정으로, 세상 법정으로.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일반 상식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그 일을 교인이 사소한 일까지 법정으로 갖고 와서 세상 법관들에게, 관료들에게, 관원들에게 그 재판을 요구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 4절까지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에 있을 때, 자, 언더라인 세상 사건. 언더라인 쳐봐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냐?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 안에 멸시 여김을 받는 자들을 임명하냐?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좀 똑바른 자, 올바른 세워진 지도자들한테 임명을 해서 좀 이걸 판단해달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 안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요? 멸시받는 자,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모범이 되고 제대로 세워진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별로 우리가 봐도 경히 여긴 자를 갖다가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 사람 보고 판단하라는 거야. 그게 되겠냐는 거야. 진짜 고린도 교회 진짜 문제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세상 회의도 할 때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떻게 해요? 경히 여긴 자를 지도자를 세워. 쉽게 말하면 우리말 똑똑하지 않은 사람을 지도자를 세우면 어떻게 되냐고. 그 회가 어떻게 유지가 돼? 어떻게 이끌어가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가 그 말씀으로 그 성도들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여러분 어떠세요? 4절에 다시 보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에 있을 때 세상적인 사건이 있을 때 그 교회의 경히 여긴 자들을 세워 되겠니? 무슨 말 이해되죠? 경히 여긴다는 게 뭐라고? 멸시받는 자를 세운다는 거 임명한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읽고 맞춰볼까요? 자,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냐? 망보라. 야, 너희가 너희 형제들 간에 일어나는 일을 판단할 지혜 있는 자 하나도 없니? 어떻게 그런 지도자를 시켜놓고 그 지도자 보고 판단하라 하냐? 바울이 굉장히 뭐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제대로 돼서 말씀으로 잘 먹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먹고 잘 자라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이걸 잘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예배 때마다 잘 먹고 배워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난지요. 네? 이런 지도자를 세우냐? 너희 형제들 간에 그런 것도 하나 세우지 판단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세워놓고 지도자 하냐? 결국 어떻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윤희기 같은 경우는 계속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보잖아요. 그렇게 봄으로써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들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뒤돌아서서 살았던 그들
그랬던 그 마음들 읽으면서 아, 나를 보고 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서 내가 세상을 판단하고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갖다가 잘 융합하고 해소시키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시길 바라요. 아멘.